이 기상학자들이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상 지도를 이제 새로 그려야 할 때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나라 남쪽 지역은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이미 들어갔다 합니다. 아열대 지역으로. 그러니까 열대는 아니지만 아열대 지역. 이전에는 사계절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여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점점 길어지고 그 대신 겨울은 짧아지고 겨울이 되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추운 날씨도 별로 없을 것이고 점점 우리나라 전역이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그래서 이 유실수, 이 과일나무도 이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감귤이나 오렌지가 이제는 심지어 중부 지방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날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더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태풍이 자주 올라옵니다. 태풍이 이전에는 육지의 공기가 이제 차가운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태풍이 오다가도 육지의 차가운 바람과 만나면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큰 피해도 없었어요. 이제는 이미 이 땅이 뜨겁기 때문에 바다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강한 태풍이 올라오면서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은 인도와 같은 강한 슈퍼 태풍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태풍, 이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권 안에 있는데 2주 전에 링링 태풍은 그야말로 바람 태풍이었어요. 바람 태풍. 그래서 이 초속 54.5m. 오늘 이 타파는 초속 35m라고 합니다. 1초에. 보통 1초에 35m면 사람이 날아가 버릴 바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2주 전에 링링은 초속 54.5m니까 이거는 뭐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실제 서해안 쪽에 중부 쪽에 인천 쪽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2주 전에. 이번에는 이제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이 제주도 상륙하고 부산 이제 남해 쪽으로 이제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비가 쏟아지면은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비가 시간당 30mm 시간당 쏟아지면은 이걸 이제 이 기상에서는 집중호우라 그럽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시간당 50mm가 쏟아진다 그 말이죠. 50mm가 쏟아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물폭탄이라 표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폭탄.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그때도 이 태풍이 차바라는 태풍이 왔어요. 남해 쪽, 경남, 울산 쪽 굵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에 이 부산에 해운대에 가면은요, 이제 마린시티라고 하는 높은 바닷가에 빌딩들이 서 있는 그런 그 해운대 동백선 건너편에 그런 마린시티가 있어요. 그때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물 폭탄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막 치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삐까뻔쩍한 그 복합주상 아파트 안에서 일부가 물에 잠기고, 울산에는 그때 시간당 124mm 왔어요. 태호강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울산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가 물이 막 잠기고 교회 차량이 물에 막 잠겨서 떠내려가고 울산 중앙시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아무쪼록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시간당 124mm 막 그냥 물폭탄 그 이상의 그 폭탄이 막 그냥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태풍도 좀 무사히 좀 잘 지나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경고를 하고 있고 재난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김천교 쪽에는 막 강물이 지금 범람할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전화 문자도 지금 날라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이 같은 위급한 일을 만날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날지 우리 예측 못해요. 예측 불허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다급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같은 인생의 이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다급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예상이 믿는 그런 믿음 말고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 한마디로 좀 성숙한 믿음.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 잘 된 상태에서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 이런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이런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만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브레셋가에 대접전 찰나에 있어요. 13장 그 5절에 보면 이 블레셋 대군이 몰려왔어요. 접경제까지 몰려왔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지금 말로 표현하면 전차부대가 3만, 기마부대가 6천. 그 외에 보병부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쏟아진 무리가 지금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참 너무나 급박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 대처해 있는데 이 14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사울이 저 멀리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막 술렁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막 술렁이고 막 큰 소동이 막 일어나. 그 파수꾼이 딱 보고는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뭔가 지금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지금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사울이 그때 그동안에 마음에 집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군대를 이제 점호를 하면 점호. 네. 점거한다 그러죠. 점호를 하는데 딱 눈에 안 띄는 한 녀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관을 내리고 단 둘이서 아버지 사울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고 블레셋 진영을 막 의지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공격에 들어갔는데 지금 블레셋 진영이 막 지금 막 요지부동. 그래서 성경 보면은 스물 명을 이 요나단이 막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요나단이 같은 이 공격성을 보게 되면은 좀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행동이잖아요. 수만 명이 지금 대치해 있는 블레셋 진영이 단 둘이 가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을 그렇게 의지를 펼 정도가 되니까 술렁일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이 흔들어 놓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자살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이 같은 행동은 단순 인간적인 용기 그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것도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부관난을 딱 데리고 단 둘이 있어서 블레셋 진영에 뛰어 들어가면서
14장 6절 중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은 중하반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이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12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이런 믿음으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갔는데요. 15절 1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을 그냥 막 뒤흔들어 놔버려.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진을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땅을 그 보면은 이는 큰 떨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폭탄을 쏘아가지고 땅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요. 단둘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진영의 그 땅을 그만 뒤흔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지더라. 20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며 좌중질한 저들끼리 막 그냥 취급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적진이 적이 그렇게 뛰어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갖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여러분 저는 여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은 믿음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요나단과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이를테면은 여러분 주인 의식하고 종의 의식은 완전히 달라요. 이 종의 의식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 의식은 안 해요. 주인 의식은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이 의식을 갖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갈급함으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스스로가 믿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생명 걸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억지로 누가 밀어붙여갖고, 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의 의식이에요. 주인의 의식은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두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상황을 의식하지 마세요.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람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을 만나도 땅이 꺼지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나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그 아버지 사울왕, 사울의 모습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아들 요나단의 모습하고 아버지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 신앙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거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자 리더이고 지도자인 그 아버지가 아들보다 못할까?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정말 미숙한 신앙이었어요.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 이래요. 요나단이 그의 부하를 데리고 단 둘이서 지금 블레셋 전역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단 둘이 들어갔는데 지금 블레셋 진영을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 왕이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가당치 않는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18절이야 19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제사장 아이야를 부릅니다. 아이야.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괴를 여기로 가져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괴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모시고 갑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모시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까 싶었는데, 그 다음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사울이 볼 때 블레셋의 진영이 막 소동이 점점점 더하니까 갑자기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릴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교회를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한번 보면 지금 저 앞에서 막 술렁이고 지금 난리가 나서 이럴까 막 다급해진 거예요. 급한 나머지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을 거두라.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당장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졌지 않냐? 보면 안 하냐? 지금 저 앞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지금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이 상황 속에,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기도했다. 다급한 나머지 갑자기 그것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먼저 전쟁통에 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떤 일이 우선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사울은 실패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아무리 다급한 데를 만나도, 아무리 그냥 실패의 그 구렁텅이에 던져져도요, 우리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앙이요. 기도의 줄이요. 말씀의 순종이요. 이것마저 놓쳐버려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일을 다 회복시킬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요, 슬피 울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다 그거 중재시켜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사울의 미숙한 모습. 종종 우리가 제사라면 기도해야 돼.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시점이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예배도 불참하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물어보면은 바쁘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석석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여야 될 사람이 손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회복할 기회를 얻겠어요? 재개할 수 있겠어요? 잘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 그걸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은 네가 정말로 이 환란을,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그 믿음의 과정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영적인 저울에 올라가서 무게를 유지해야 돼요. 이걸 무시해 보세요.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급한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하시는 그 말이에요. 되게 믿음이 없고 이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계획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오히려 혹시나 하나님의 내 계획을 바꾸실까? 이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 아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 나의 이 계획을 변개시켜갖고 다른 걸 지키실까 싶어가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딱 계획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시험에 나를 어떻게 피할지,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내가 급하면요,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급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다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나를 향하여 지금 다급한 심정으로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참 얼마나 의리성인지 몰라요. 그 계획을 한번 보세요. 계획. 전혀 엉뚱한 계획입니다. 24절에 보세요.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접전에서 지금 막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러면 군사들에게 막 먹을 거 실컷 먹이고 힘을 불러넣고 말이죠. 용기를 주고 해야 돼. 그런 시점 아닌 게 있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 수만 명 군대가 지금 중대한 메뚜기떼처럼 지금 공격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말이죠. 군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보세요. 뭐라고 내립니까? 24절에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금식령. 참, 이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래요. 피곤하였어요. 이 피곤한 백성들이, 왕이라는 작자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저녁 때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뭐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해 말이에요. 피곤에 지쳐 지금 굶주려 있는데 오히려 금식령을 선포하다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사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 소위 말해 이벤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속마음은 안 그래요. 속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벤트, 큰 행사를 하고 싶다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세요.
내 믿음의 행위를 보세요. 차, 이런 전쟁을 통해도 나와 함께 우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이 아닌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었는가? 아니었어. 이 백성들이 지쳐있고 굶주려 있어. 배고파 허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참다가 못 참아갖고 여러분 32절 3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그렇게 금했던 피채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도 보세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 딱한 백성들이 왕의 잘못된 명령 한마디 때문에 굶주려 지쳐있다가 막 에라 모르겠다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막 짐승을 그냥 피채 그냥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고기를 채로 막 먹을 정도가 돼버리니까요. 예? 보세요. 잘못된 영적인 리더십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 이 죄를 짓는다. 율법으로 말하면 이 죄를 짓는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이 이 같은 백성들 향하여서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래요. 자기 믿음은 어떻고 지금? 에? 누가 누구의 믿음을 탓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 누가 누구의 믿음을 책망받아야 하고 탓해야 할지를 모르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결국에는요 사울이 손듭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배고파 죽겠다. 어떻게 우리가 싸우라 말이다. 왕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결국 사울 왕의 채통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 너희에게 믿음이 없도다. 그 왕이 오히려 금신령을 해제하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사울이 처음으로요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35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웠다. 이거는 사울이 처음으로 세운 제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오죽에 서면은 그 제사장 그 아이야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사장이 이끌려가고, 예? 제사장이 이러되 3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왕이야. 오죽 답답했으면. 근데 보세요. 나가긴 나갔어요. 3절 하반절에 참 너무나 절망적인 하나님 응답이 나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눈물이 확 쏟아져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런 여력도 없었어요. 이런 힘도 없었어요. 오히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지시한 일이고, 자기가 잘못된 일이고, 스스로가 잘못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 회복되어야 되죠. 이것을 보세요. 38절에 그 불쌍한 군대 지휘관들에게 다 탓을 돌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누가 책임이 있냐?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 지목됐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보세요. 한마디로 이런 저주를 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야. 4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다 할 정도로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군데? 요나단은 그래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단둘이 전장터에 들어가서 블레셋 지형을 어지럽히고 그 정말 영웅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몰아줬는데 보세요. 백성들이 알아줍니다. 백성들이. 참,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사울 왕의 믿음이 이다지도 미숙한 상태에 빠져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번 곰곰이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사울왕과 같은 이런 영적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때까지 내가 믿는다 큰 소리 치고 뭐 기도한다고 뭐 요란스럽게 해도 과연 주님이 나의 그 중심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겁니다. 믿음 생활을 헛되게 한 거예요. 새롭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정로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처럼 계속해서 표리부동하게, 우유부단하게 말이지. 무기력하게. 분별력도 없고.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상한 미신적인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막연한 두려움 말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정말 우리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의 순종.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확신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확신한 신앙이 오는 거예요. 기도 없어 보세요. 말씀만 알아보세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럼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실패, 난국을 만나도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서 은혜 입은 확신 갖고 있는 성도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우리가 파고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정말 경험하는 이 같은 진정한 은혜의 역사, 정말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정말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이런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